아멘. 5장 6장 말씀 5장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1절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어제 그저께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수요일 저녁에 그 이영실 원사님이 오늘 세미나 겸 이렇게 해서 어디 1박 2일로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 그래 새벽에 저기 다은이는 이야기는 해놨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이렇게 하는데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다은이가 올 수도 있었고 또 반주하는데 못 오기도 하고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생각지 않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침에 딱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로 세상 사람들로 보면 정말로 우연히 이렇게 이런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코로나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상황이 반전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좋게도 되지만 또 나쁘게도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알아야 되는 게 내게 오는 사건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어느 날 다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윗이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 삶을 기도하며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삶은 내가 이끄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있고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 본들 이미 늦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질내 본들 그건 내 입만 더러워지고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에 초롱이라는 놈이 언제나 이렇게 이 패드를 이렇게 깔아놓은 오줌을 싸면은 패드 위쪽에 탁탁 이렇게 싸놓으면 얼마나 사랑받겠어. 신기하게도 측면에 딱 써요. 더 기분 나쁘고 울라통을 치밀게 하는 거는 측면에 싸니까 패드와 밑에까지 좀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어서 닦고 이렇게 하기가 열 안 받겠어요? 이놈이 놀리나?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사건은 일어났고 그걸 잘 어떻게 닦든지 아니면은 짜증내든지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우리는 짜증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짜증을 선택하지는 않고 어쩌겠어요. 그런데 성질내본들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 남는 것은 어떻게 잘 훈련을 해본다든지 훈련을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해보긴 하지만 측면에서 하는 거는 그날 그 어디 방향이 잘 맞으면 안쪽에 다 돼 있고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일단 내게 일어나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건 당연히 가능해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고 또 그러면서 최대한 죄로 인하여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고로 좋고, 그렇지만 내게 일어나는 사건은 어쩔 수 없으나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그 일을 복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면서 해석하고 속상해하면서 해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가시나,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삶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보는 어떤 그런 삶은 내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뭐 이런 것까지는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내 죄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어떨 때는 죄로 인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렇지만 이 땅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아름답게 내가 변하는 데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고난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 막을 수. 그냥 내가 빨리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깨닫는 수밖에 없고, 그걸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풀어내면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가장 좋은 사건으로 늘 만들며 내가 승리하며 이기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사는 것은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늘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늘 일어나요. 기도 응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건지 정말 아무 대답도 없고 그러는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다루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때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역사했으니 이렇게 이걸 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믿어야 되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준 게 뭔가 하면 역사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 마지막 포로 시대가 나와요. 그 포로 시대가 400년이에요. 400년. 아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9시 기도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중심으로 세상이 옵션이 돼서 살아가야 돼. 내가 살아가는 직장을 나가고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루 이렇게 일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붙잡고 사나요? 아니 뭐 이 새벽에 잠깐 와가지고 까딱거리고는
그러고는 다 네 일 하잖아요. 왜 네 일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예. 좀 웃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다 사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뭔 일하고 뭔 일 하는 거는 꼭 시간을 내어서 오라 그래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제9식 기도 시간 그거 중심으로 다른 일이 일어나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게 먼저 있어야 돼. 그래 매일매일 큐티를 해도 10분이라도 하라고. 10분이라도 꾸준히 죽어도 빠지지 말고 듬성듬성 했다가 말았다가 나왔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하면요 성숙한 응답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그죠? 그래 또 응답을 또 안 줘도 뭐 별 관심도 없어요. 나온다고 나오는 거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 400년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안을 수 있는 것은 일제 치하가 36년이에요. 맞죠? 36년. 네, 잘 알고 있는 거지. 70년인가? 70년은 어디서 나온 느낌이지? 이거? 하여튼 내가 생각에 일제 36년 그랬는데 그렇게 70년이라 그래도 36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래 내용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 우리는 그걸 꼭 붙잡아 가요. 믿음이 내가 해야 할 일이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거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But you ever sense that God is giving you the silent treatment? You ask him for help. God, would you please help us? God, just tell us what to do. We need some direction here. Silence. There is 400 years in history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where there's nothing. It's called the 400 years of silence, this intertestamental period. 400 years of silence where there's no word from the Lord and there's no prophet from God with a word from God. Just 400 years of silence. What do you do when it feels like God is giving you the silent treatment? In the silence, God still keeps his promises. God keeps his promises. We say to God, God, why don't you say something? But the truth is, God has already said something to us. Imagine that a young husband, newly married, is in the military and he is sent to Afghanistan to serve. And he finds out that he's going to be sent on a mission where he'll have no communication. And so he lets his wife know, hey, in a few weeks, I'm going to be on this mission, and there's going to be no Skype and no email and no phone calls, no incoming or outgoing mail. There's not going to be any communication. And how he's going to feel while he's away from her, and what maybe he needs to hear during those times where there's silence and they can't talk. And so she tries to write all of that out, and she sends this whole collection of letters to her husband. The silence of the mission, when he longs to hear from his wife, but they can't communicate. What does he do? He pulls out the letters and he reads what she says to him. And it had already been written, but it's still her speaking. And that's what the Word of God does for us, that in these moments of silence, we know God has spoken. God keeps his promises. What he said was true is true. And I'm sure the people of God encouraged each other with these words during those 400 years of silence as they continued to have the Passover. And they would remind each other how God had rescued them from Egypt. Or maybe they read passages like Isaiah 41:10. God says,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And in the silence, it is a time to open up the Word of God and to hear his promises. And to be reminded of what he has said, and to know that what was true then is true now. He has spoken. That there will be a day, and it's coming. So there's a promise where he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and there'll be no more death, and mourning, crying, or pain, for the old order of things has passed away. We hold on to those promises in the silence that God has spoken, and God has said to you,
The day is coming when this will end. The day is coming where I will make all things new. And so you hang on and you be faithful.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나의 선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다음 영상을 이렇게 볼 때 다음 영상은 또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한영 교수님이 이렇게 그 아시죠? 그 명자 누나 맞지? 명자 누나. 그래서 그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굉장히 존귀하고 귀하다. 명품 빼기 존귀하고 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존귀하고 귀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각자가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달라도 다른 인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상학 집사님은 이상학 집사님 다운지 몰라요. 정영래 권사님 정영래 권사님 다워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성격이나 그 어떤 느낌 그걸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정영래스럽게 이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개인의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모든 일들은 별거 아닌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 가운데에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 내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참 귀하고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다 귀하고 존귀하다고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존귀하게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 거지 지금. 굉장히 귀하다, 귀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 그래서 절대로 내가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고 내 쪽으로 좋게 해석하지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다 생각하고 어떨 때 이럴 때는 아유 또 하나님이 또 내한테 좀 내 의견에 반대하는구나 하고 생각. 그래 하여튼 이한영 교수님 영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 아내는 가정의학과 의사예요. 근데 외국 의사들하고 미팅이 많아요. 뭐 파티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 딸이 어느 날 그래요. 아빠, 엄마 명품 가방 하나만 사줘. 저는 그 명품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니 그 비싼 거 왜 사? 그랬더니 엄마는 매일 그 미팅 그런 데 가고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나 크리스마스 선물도 안 받을 거고 생일 선물도 안 받을 거고 약속할 테니까 그 돈으로 엄마 예쁜 명품 하나 사주자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너무 기특해서 우리 애하고 백화점에 둘이 갔어요.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떨면서 56만 원짜리 하나 샀어요. 우리 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엄마 갖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고맙다 그러고 그 다음날 돌려줬어요. 명품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명품들도 좋은 게 있어요. 가치도 있고. 그렇지만 명품이 나의 어떤 정체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카스트 제도 아시죠? 거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가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나는 브라만족이고 그럼 교회 안에서도 브라만족은 낮은 카스트 있는 사람들 완전히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가문 따져요. 나는 무슨 가문, 누구의 자식. 어떤 사람은 지역을 따져요. 나는 뭐 경기도, 전라도, 나는 뭐 제주도. 세상이 우리에게 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최초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정체성이 아니에요. 복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 정체성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상어는 백상어라고 그래요. 백상어. 백상어는 상어 중에서 제일 큰 상어고 제일 무서운 상어예요. 자그마치 1.6톤 정도 돼요. 길이가 7m에서 8m예요. 이 상어를요, 어항에다 키우면요, 7m, 8m짜리 상어가 40cm밖에 못 커요. 그리고 무게는 1.6톤짜리가 9kg밖에 안 돼요. 마치 우리가 백상어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만들어진 어항이 있어요. 넌 돈이 없어. 넌 너무 뚱뚱해. 넌 너무 말랐어. 너무 잘생겼어. 못생겼어. 너는 명품이 있어. 없어.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준 어항이 있어요. 그 어항에서 우리는 40cm밖에 못 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1.6톤, 7m, 8m 커야 돼요. 바다라는 세상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가두는 그 어항을 깨고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안에서 어항을 깨십시오. 어항을 깨셔요. 예. 그리고 40cm밖에 못 큰다잖아요. 그 어항 속에 이렇게 해서 40cm면은 한 이만하네. 이게 9kg 나간다는 거는 조금 너무 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9kg 나갈까? 그 정도 되는 고기가 그럴 수도, 그죠? 한 몇 킬로 고기 이 정도 큰 놈이니까 32호 정도 30cm 작아이만한.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정체성, 이 세상의 기준, 가치로 나를 보면 나는 경기도, 인천 여기 간석동에 사는데 9월동에 사는데 이게 뭐 또 간석동에 살면 9월동보다 훨씬 간석동 적은데 이래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세상이 만들어준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가 하는 거는 별 거 없고 내가 막 세상에 떠들썩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해야 내가 위대하고 크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정체성.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정체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르가를 귀하게 여겼다. 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도르가가 옷을 만드는 그 일,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도르가에게 너는 이렇게 이 옷을 만들어줬구나, 고맙구나. 장이에 대한 옷인지 하여튼 그 과부이면서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도르가를 하나님은 그 도르가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지역에서 거기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낸 그 일이 위대한 일이다 이 말이.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은 한 명이 이러고 있어, 한 명이 이러고 이렇게. 그래서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이러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 아셨죠? 이러도 아멘은 해. 예. 그래, 나 아멘은 하고 있어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커다란 1.5톤짜리 백상아리처럼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내 일이 지금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일이다. 모든 사람은 일은 처음부터 큰 일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것인데 지금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자존감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은혜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
은혜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 정신제일교회를 이곳 인천에 세우시고 지나온 세월 가운데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부딪혔던 거친 풍랑도 주께 더 나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통해 선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훈련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신 주님, 날마다 성장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신 이 모든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새 성전 건축의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새 성전 건축의 꿈을 통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마다 뜻을 가지시고 인도하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인천에 세우시고 저희 성도들을 부르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모두 함께 나누게 하옵시고 평신도를 주님의 제자 삼아 인천 복음화의 중심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 인천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지역사회에는 새 희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 소망을 세우는 교회개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말씀으로 튼튼하게 세워질 다음 세대를 소망합니다. 세계 선교와 이웃 섬김의 현장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선교지, 더 많은 후원, 내실 있는 선교 정책으로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교의 촛대를 앞서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고통받는 북한의 형제들과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말보다 사랑의 실천이 앞서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온전히 기도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먼저 저희 심령이 준비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심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일치되게 하옵소서. 다쳤던 심령들이 기도를 통해 열려지게 하옵시고 새 성전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일치단결된 마음을 주옵소서. 온전한 기쁨의 헌신을 하게 하소서. 헌신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온 힘을 다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헌신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의 응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때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신제일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영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어지는 모든 공간에 넘치는 인천 시민의 10분의 1을 주옵소서. 모든 직업 다인 은사가 주를 위해 드려지게 하옵시고 일터마다 훈련받고 파송된 성도들로 예수님의 사랑이 퍼지게 하옵소서. 인천과 이 나라가 저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정신제일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후손에 부어질 축복을 위해 세워지는 주의 거룩한 기적과 은혜의 새 땅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헌신에 한 점의 아쉬움도 남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눈물의 기도와 일치된 심령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께 몰려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신제일교회가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일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떨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성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